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요. 저는 약사이기 때문에 대한약사회 회원이거든요. 의사인 분들은 대한의사협회 회원일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이겠죠. 이런 단체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대한민국 법률로 강제되어 있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단체이고, 그리고 그 단체는 한 개만 있어야 되고, 내가 뭐 의사협회 의사 회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다른 의사협회를 만들 수는 없어요. 딱 하나여야 되고, 의사라면 약사라면 변호사라면 반드시 그 단체에 소속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 단체예요. 그 외에 우리가 또 강제단체 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임의단체가 있거든요. 여러분 뭐 산악회, 친목회, 무슨 동호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단체 톡방을 만들어서 가끔 만나서 맛있는 식사를 하기도 하고 뭐 산에 놀러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임의단체잖아요.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단체지만 우리 삶에 이런 것들 공동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소속감을 통해서 내 존재를 확신하고 행복을 느끼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말한 법정 강제단체나 임의단체는 다 사람이 만든 단체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든 공동체가 두 개가 있거든요. 금방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교회보다도 이 세상에 가정을 먼저 만드셨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자기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아담의 짝을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여자를. 아담이 너무 기뻐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거든요. 이게 최초로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가정을 복 주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그렇게도 축복을 하셨거든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녀가 많은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저희 나라가 산하 제한 정책을 써서 두 자녀 낳기를 할 때였거든요. 저보다 더 뒤의 세대는 또 한 아들, 딸 구별 말고 한 자녀 낳기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저보다 더 위에는 세 자녀 낳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육을 받고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성경을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녀가 많은 것을 축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가 그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구절들도 있어요. 저는 그게 읽으면서 아휴, 정말 여기는 까마득하게 수천 년 전 옛날 책이니까 그래서 이 말이 있나 보다. 요즘에는 자식 많은 거 절대 자랑 아닌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불과 몇 년 됐어요. 지금 제가 이 나이쯤 되고 나니까 대한민국에 이게 저출산 때문에 지금 이 나라 기강이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이 사태가 전환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왔구나. 정말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슬기로운 아내를 얻고, 그리고 그 상에 둘려있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유망주가 된다는 그런 말씀들도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제 공동체가 교회지요. 이 교회, 보통 교회하면 예수님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그 성령이 강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 순교 직전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설교를 할 때 광야 교회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구약성경 두 번째 책이잖아요. 훨씬 옛날 스데반이 순교를 했을 그 당시, 설교를 했을 그 당시로 보면 2000년 전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아니죠, 1500년 전이네요.
1500년 전, 스데반 집사로부터 1500년 전에 모세가 있었고,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데리고 가가지고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떠돌이 생활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광야 교회라는 말을 써요. 분명히 거기는 교회가 아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다라는 것을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리더자로 해가지고 거의 장정만 50만 명이었던 거의 그래서 전체를 보면 2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 사람들, 그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광야에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회하고 가정은 너무 서로 닮은 점이 많이 있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라는 것이 닮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 두 개의 공동체에 모두 소속이 되어야, 이 두 개의 공동체 안에 건강하게 소속이 되어야 행복하다는 점에서 닮아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공동체는, 두 개 안에 그 내면 자체가 서로 유사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 집사가 광야 교회라고 말을 했지만 광야 교회보다 더 전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정.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우리가 성경을 잘 묵상하다 보면 그곳이 교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제사장이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나중에 얻은 아들 이삭이 그 가정 공동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삭의 가정, 또 그 다음에 야곱의 가정, 야곱의 12아들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가정이 확장이 돼서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한 가정 한 가정들이 합쳐져서 전체 하나님 안에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 우리는 교회 안에 각 지체잖아요. 그래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다시 우리가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가장 건강한 가정은 교회 같고 가장 건강한 교회는 가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장 건강한 가정은 교회처럼 안에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위계 질서가 있어요. 이제 남편이 가장이고 아내는 그 가장을 돕는 배필이고 거기에 이제 예쁜 자녀들이 이렇게 있게 되고, 그러면 가장 또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는 가정의 모습을 닮아 있는 거예요. 서로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엔 이제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큰 교회도 그 안에 들어가서 작은 소그룹들이 이렇게 발달해 있어야 돼요. 그 소그룹 안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그 소그룹 안에서 사람들이 교회의 소속감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세워주고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죠. 요즘에 보면 그 사람들이 큰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 소속도 없이 예배만 딱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조금 성경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교회 생활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스스로 좀 발견하시고 깨달아 가셔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교회와 가정. 그래서 이 둘 다에 건강하게 소속이 되어 있어야 사람이 행복하고, 그러면 반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도 깨어졌는데 교회에 소속도 없다라고 하면 정말 사람이 그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영혼이 힘들고 곤고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